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달리는 기차에 비유합니다. 일단 기차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차는 아무 데서나 막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차는 반드시 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차는 철로 위에 얹혀져야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얹혀져 있어야만 하는 철로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능이라고 하는 철로 위에 얹혀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철로 위에 얹혀진 믿음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철로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차와 철로 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쇠입니다. 기차가 준비되었고 철로도 준비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로 위에 얹혀져 있는 이 기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차의 열쇠를 꼽고 시동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동의 원리입니다.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어져 있는 이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로 위의 기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열쇠, 그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믿음의 토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기차는 웅장한 경적 소리를 내며 철로 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는 믿음의 열쇠는 바로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시동을 걸지 않은 기차가 철로 위에 얹어져서 10년, 20년 그대로 있어 봐야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는 믿음이란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삶에 심는 것이에요. 심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심을 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 씨앗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심을 때, 우리의 실천으로 심을 때 그 믿음의 시동이 걸리면서 싹이 틉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앗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씨의 비유를 하고요. 그 씨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그대로 믿음에 적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 믿음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를 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를 할지라도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씨를 심는 그 순간 어떤 풀보다 어떤 나무보다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임을 주님은 이 씨의 비유, 그 씨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를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심고 그 씨를 재정생활 속에 심고 그 씨를 나의 직장생활 속에 심고 그 씨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심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결국 이 믿음의 씨를 심는 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심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심겨지도록 실천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게 없으면 거둘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삶에 이 천국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뿌린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심는 삶을 살아야 이곳저곳에서 천국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도 거둘 거라는 그런 망상에서 깨어나라. 자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천국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심되 실천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거두는,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아야 심지. 도대체 내가 내 삶에 심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확신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도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2021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닌 나를 향한,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을 향한, 야곱의 가문이 아닌 나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 답답함이죠. 하나님의 뜻에 이와 같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을 계시해 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원칙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두 종류가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종류예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로고스는 인류 전체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2000년 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2021년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나라와 열방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영원 불변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 우리가 죽은 후에 맞이하게 될 사후 세계 등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과 인간 사회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로고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인류 보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과 달리 나 개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나라와 열방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목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삶의 지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반드시 듣고 행해야 할 삶의 구체적인 특별한 개인적인 지침, 그와 같은 개인적인 특별한 지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지 않고 레마라고 부릅니다. 레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활자체가, 로고스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레마예요. 기록된 로고스가 살아있대요. 기록된 활자체가 활력 있는 활력체래요. 그래서 그것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나타내게 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레마입니다. 활자체가 활력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활자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살아있는 활력체 레마로 변화되어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부릅니다. 레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를 우리가 듣는 순간 이 로고스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대화를 다 녹음하고 나의 모든 대화를 엿드는 사람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들어와가지고 다 본 것처럼 이 강단에서 나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교를 전문적인 용어로 CCTV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기록된 로고스를 통해서 이 로고스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그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불꽃을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나의 현재 상태, 나의 심령에 들어와 꽂혀가지고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믿음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심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로고스를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형태의 레마가 임하든 그 레마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심으십시오. 그때 믿음의 표적이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그럼 무엇을 들음으로부터요? 읽음이 아니라 활자체를 읽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를 들을 때, 그때 내 믿음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로고스가 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 안방으로 들어오시고 내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오신 분, 그래서 내 방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분, 내 귓가에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레마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레마예요. 로고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방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인격체가 돼서, 활력체가 되셨어. 이분이 레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문둥병자인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고 레마하셨고,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게 레마예요. 가늠하다 붙잡혀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로고스가 다가오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순간 내 마음과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자유함이 밀려오며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이 레마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에게 로고스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레마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레마가 이 시체 가운데 임하는 순간 나의 죽었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마른 뼈가지 굳었던 나의 팔과 다리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무덤 앞으로 걸어 들어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걸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활자체가 내가 쓰러져 있는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레마예요. 이 레마를 들어야만 나의 믿음에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이 레마가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연못은 아주 신비로운 연못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파동을 일으켜요. 그 파동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연못가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베데스다 연못을 주시하고 있었겠어요. 언제 파동이 일어나나.
그래서 이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온갖 환자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정확하게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앉아 있을 수조차 없어서 누워 있을 만큼 그 병세가 심각했고, 그리고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치유받지 못했을 만큼 매우 위중한 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떤 소망도 없이 질병에 묶여서 절망과 슬픔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 로고스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도 건너뛰고 저 사람도 건너뛰고 이 사람도 제치고 저 사람도 제치고 어디선가 뜬금없이 이 로고스가 이 38년 된 병자를 주시하고는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병자에게 말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로고스에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순간 로고스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레마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로고스가 계셨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이 계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의 역사, 그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람의 답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레마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38년 된 이 병자의 치유 사건은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치유가 임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레마로 변하여 내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파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이 레마가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저주와 멸망의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록된 로고스를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이 레마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38년이든 380년이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들은 끊어지는 겁니다. 질병들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태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레마가 임할지어다. 그렇다면 이 레마의 우리 말씀을,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그 믿음의 표적과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항상 로고스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는 똑같은 말을 항상 다르게 말합니다.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내 방 안에 걸어 들어오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와 대화하시는 레마가 되기 위해, 그 레마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내게 뭐냐? 로고스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그냥 진을 치고 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로고스 옆에 진을 치고 그냥 그 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이 로고스가 나의 심령에 파동을 일으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파동이 일어날지를 몰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언제 파동이 일어날까 끊임없이 그 연못물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로고스 옆에, 로고스 앞에, 로고스 뒤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가 언제 내 마음과 심령에 파동을 일으키는지를 주시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냥 설교를 들으실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이 로고스가 지금 선포되어질 때 이 로고스가 혹시라도 내 심령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에 어떤 거룩한 영적 파동을, 진동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시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게 파동, 조그마한 흔들림이라도 오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레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습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기도와 말씀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뜨문뜨문 마음에 내킬 때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일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출판되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회당에 들어가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만 되면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령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게 습관이었어요. 호흡이었어요. 이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로고스를 레마로 체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로고스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호흡이요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기록된 활자체가 활력체가 돼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레마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면요, 열려있는 창구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다 식사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열려있는 창구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금 늦은 점심시간에 파스타를 먹으려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글쎄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주방장과 종업원들이 점심시간에 자기들도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너무, 그것도 파스타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습관.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종업원도 먹어야 하는 점심. 이게 습관이에요. 그 시간에 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 그 시간에 전화하면 그 사람은 전화 절대로 못 받아.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만나. 그런 습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로 빼먹지 않고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건 하고 난 잔다. 아무리 바빠도 나는 일어나서 이거는 하고 출근한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 습관. 로고스 앞에서 진을 치고 사는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고스가 레마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원리, 영적인 원리,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원리. 첫 번째 시동의 원리, 두 번째는 씨앗의 원리. 씨앗을 심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축적의 원리입니다. 그냥 한번 심으면 계속 심어야 돼요. 축적이 돼야 됩니다. 차야 돼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습관을 통해서만 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임계점의 법칙이 있죠. 90도까지도 물이 제대로 끓지 않다가 100도를 치는 순간 액체가 수증기가 됩니다. 영상 5도까지도 물이 얼지 않고 있다가 0도를 치는 순간 액체가 변해서 고체로 변화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자연의 원리 안에 하나님이 영의 원리를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활자체, 로고스가 나의 심령에 꽂히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활력체가 되어지는 변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임계치를 쳐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영혼에 쌓이고 쌓이는 기도의 말씀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임계점을 치는 순간,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항상 하던 대로 습관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로고스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나에게 로고스가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와 고집과 죄성이 오랜 시간 기도의 바람, 말씀의 바람을 계속 맞아야 됩니다. 길이 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부터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처음 딱 미국 가면 들리는 게 웁스밖에 안 들려요. 웁스. 그 할 수 있는 게 웁스밖에 없어요. 웁스. 근데 자꾸 듣잖아요. 이제 오 마이 갓도 들려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축적이 돼야 됩니다. 길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로고스가 레마로 변환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파동을 경험한 자들, 로고스가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파동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파동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파동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이와 같은 레마를 듣고 성령의 파동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면요, 자녀들이 그 파동에 전염을 받습니다. 목사가 이 성령의 파동을 받아 레마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성도들이 그 레마의 전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파동을 받고 그 파동 가운데 살아가는 레마의 사람이 되면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성령의 파동이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에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변함없이 항상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이 성전 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그 순간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서서 걷고 뛰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로 이 안에 들어왔다가 서서 걷고 뛰면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울한 영에 사로잡혀서 들어왔다가 소망과 기쁨의 영을 가지고 뛰면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경으로 들어왔다가 눈이 열려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제가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주님,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정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순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레마가 임한 거예요. 자신에게 은과 금을 구하며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오늘 이 자에게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레마가 베드로의 마음에 임한 겁니다. 성령의 파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을 있는 그대로 실천으로 심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레마의 말씀, 자신에게 임한 이 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이 안진뱅이에게 심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레마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배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한 레마가 내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진뱅이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38년 된 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레마의 감동을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들이 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레마를 또 경험을 하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꾸준히 읽는데 진치라고 그랬잖아요. 진을 쳐야 돼요. 말씀 앞에 진을 쳐야 됩니다. 주 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돼요. 매일 아침 말씀을 읽는데 큐티 말고 큐티랑 또 별개로 그냥 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암송 구절도 제가 아침에 읽던 말씀을 레마로 주신 말씀을 제가 함께 암송하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회복될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이게 레마로 왔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되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자신 아들 솔로몬 이미 죽기 전에 다 내정되어 있었는데, 그냥 순조롭게 그냥 왕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단의 역사가 틈이 탑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기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누가 갑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아도니아 맞나? 아도나인가요? 아도니아인가요? 아도니아. 저도 알아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다 넘어갔어요, 사실. 아도니아에게 다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가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 그대로 있을 거냐고. 그때 바세바가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 이야기죠. 거의 죽어갈 때. 다윗에게 당신이 이미 당신의 왕위는 솔로몬이 이어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수습이 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스라엘이 끝장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가 그냥 다윗의 죽음과 함께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정상적으로 왕위가 이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당하지 않죠. 결국은 성취하시죠.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향한 레마로 꽂혔어요. 그 말씀이 읽는데 영적인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솔로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파동이 올지 몰라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게 수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까지도 그런 파동이 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읽었어요. 근데 왔어요. 그 파동이. 그러면 BC와 AD가 돼버립니다. 삶이. 그 파동이 오는 순간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져 버려요. 그 파동을 어떻게 경험하냐? 진을 쳐야 된다니까요. 진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고스 앞에 진을 치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와 말씀 앞에 진을 치는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 꼭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습관이 됩니다. 단순하죠? 너무 쉬워요. 하기 싫을 때, 그때가 꼭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게 습관이 됩니다. 18세기 대부흥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를 빼놓고는 1차 영적 각성 운동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의 영국, 지금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교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사적인 인물이에요.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존 웨슬리의 영향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거지.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존 웨슬리의 이 부흥의 역사, 이거는 영국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5살에 회심을 합니다. 88세 죽기까지 53년간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4만 편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의 초석을 쌓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35살 1738년 5월 24일 자신의 일기에 자신의 회심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지하 2층에 가시면 존 웨슬리의 일기가 있어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레마의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레마가 임한 거예요. 로마서 주석 서문 로고스를 읽고 있을 때 이 웨슬리의 마음에 레마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이게 레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게 레마예요. 없었던 확신, 없었던 느낌, 없었던 불. 그게 저 로고스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붙여진 겁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웨슬리가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교회에 안 갔다. 그러면 지금의 웨슬리도 없고 지금의 영국도 없고 지금의 세계도 없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그때 레마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점에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레마가 임하는 걸 원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로 작정된 그 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작정된 그 순간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당연히 안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따라 유난히, 오늘따라 유난히 예배 가고 싶지 않다. 오늘따라 유난히 예배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배에 가지 못할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터진다. 내 마음이 산란해진다. 그래서 기도한 말씀의 자리를 생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게 사단마귀의 방해 공작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 기도한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 웨슬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안 나가고 집에서 낮잠 잤으면요, 그냥 잠꾸러기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천금과 같은 기회를 낮잠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하니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철회하십니다. 취소하세요. 번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내가 너와 약속을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 다 철회하고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을 때, 우리가 하기 싫을 때, 우리가 기도의 말씀의 자리를 생략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진을 쳐야만 하는 이유, 이를 악물고 오늘이야말로 진짜 가야 할 날이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귀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까는 제가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이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그렇게 피곤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레마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바쁜 스케줄을 내려놓고 그 레마의 자리에 진을 치기 위해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레마를 주고 싶으실까요? 주기 싫으실까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신조어 가르쳐 드릴게요. 신지상정이 있습니다. 신지상정. 가는 마음이 있어야 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반사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 반사의 원리.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반사. 가는 게 있어야 오지. 뿌린 게 있어야 거두지. 인지상정처럼 신지상정.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가문과 약속한 것 철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정기적으로 로고스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 말씀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 말을 갈망하며 갈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나가는, 그렇게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셔서 레마로 임하실 수 있다. 전 우리의 가문이 레마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게 반사의 원리예요. 반사의 원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레마의 축복이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브온에서 어느 날 밤에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레마예요, 레마.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오늘 이 밤에 이런 레마가 내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레마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임한 거예요. 이 레마가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지금 뭘 구하고 싶으세요? 이 레마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거 레마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솔로몬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대로 구하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일단 솔로몬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레마가 솔로몬에게 임할 수 있었던 배경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다윗 때문이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을 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레마가 자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자녀 있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녀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 딸, 내 아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을 치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레마가 임한 거예요. 다윗이 아빠예요, 다윗이. 레마가 임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레마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재판할 때마다 레마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전쟁을 할 때마다 레마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소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듣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레마의 힘을 얻지 않고는 나는 이 책무를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단 하나는 하나님을 듣는 마음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레마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그 레마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소망의 원천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 바로 이 하나님의 레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때 그 듣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감동이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야, 너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기도만 들어도 막 감동이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하시죠. 그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야,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듣는 마음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왜?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근데 내가 이것만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듣는 마음 하나 구하면요, 거기서부터 지혜도 나오고요, 총명도 나오고요, 건강도 나오고요, 부귀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장수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듣는 마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레마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다리며 로고스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해 한 주 내내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요. 새벽에도 기다리고, 사무실에서도 기다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다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성령의 감동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이 와요. 올라오기 직전에 파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을 전하면 그 파동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파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파동이 우리의 가문에게도 전달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 민족에게도 전달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활자체가 살아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활력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파동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8년이 지나도록 병자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적이 따르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고자 한다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때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동의 원리, 씨앗의 원리, 축적의 원리, 반사의 원리, 이 네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